이번 성회 기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사람의 삶을 다 알고 계시는데, 고생했다고, 어렵게 살았다고, 처절하게 살았다고 그 사람이 훗날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인생의 미래가 열리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고생한 사람이 박순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처절하게 살아온 인생이 절대로 박순애 인생만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생하고 살고 처절하게 살고 불쌍하게 살았다고 인생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지난날, 제가 이제 정말 17살부터 제가 읍내 교회를 다녔고 27살까지 다녔는데, 19살 때 성령 체험을 했던 사건, 이것은 이제 박순애 인생의 아주 중요한, 하나님을 만났던, 정말 눈물로 만났던, 그때부터 내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셨던 가장 놀라운 기적은 뭐냐, 그때는 사람은 눈앞을 향하여, 눈앞에 보이는 것을 향하여 가면 절대적으로 100번 넘어지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19살부터 27살까지 하나님의 재단에 날마다 승리, 예배의 승리, 날마다 하나님과의 만남,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두 가지가 있었어요. 정송에서. 그게 뭐냐, 하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아무리 남의 집에 일이 급해도 먹고 사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열정을 줬어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냥 정말 그 엄청난 길을 달려서, 정말 항상 저는 걸어 다녀 본 적이, 뛰어다녔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에 5시까지 예배를 드리러 그 엄청난 산길을 걸어서 가는데, 그 무릎을 꿇으면 눈물밖에 쏟아지지 않아요. 그냥 울고 싶어 우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정말 내가 얼마나 몸부림치며 달려왔는가, 이것이 나를 눈물 씻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건성으로 드릴 수가 없었어요. 왜?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내가 목숨 바치고 왔는데 어떻게 내가 건성으로 앉아있다 시간 때우고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예배에 대하여 내 인생의 모든 가치를 다 쏟아부었던 그런 열정, 지금 돌아보면 정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나?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고 내 안에 나를 주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었다. 오늘 여러분이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 믿겠다고 하면 절대로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의미가 뭐냐, 그냥 끝없이 부르짖고 끝없이 그냥 소위 말해 데모하듯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이 아주 반대인데, 모든 사람은 내가 부르짖고 내가 그냥 구하기만 하면은 내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도에 대하여 이것이 완전 반대예요. 기도의 능력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느냐? 나는 내 뜻을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느냐? 우리가 신년이 되면은 이제 새 소망을 기도하고, 예를 들어서 내 뜻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 결국 내 뜻이 내 인생의 미래에 펼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의 미래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란 존재가 이 세상에 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내 뜻을 펼치기 위하여 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목적이 돼야 됩니다. 자,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는 뭐예요? 예배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물론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시겠죠. 그보다 더 기뻐하는 게 있어요. 예배의 성공자는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거예요. 자, 제가 좋아하는 토저 목사님, 제가 태어나던 해에 돌아가셨어요. 미국 분이세요. 그 토저 목사님의 책이 한국의 교장에서 시리즈로 아주 많습니다. 저는 그분의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그분의 책에 보면은 그 토저 목사님이 아주 강직하시고 절대적으로 세상과 타협이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 정말 절대적인 삶을 사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장 기쁘게 받는 게 뭐냐, 예배를 드릴 때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나를 예배의 영광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배의 영광자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살았던 모든 삶, 세상 쾌락, 향락 모든 것 다 헛된 것이에요. 내가 내 쾌락을 누리며 내 감정을 따라서 이 세상을 살고 가라고 나를 지으신 게 아니라니까. 예배의 성공자, 예배의 영광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자로
우리를 태어나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지으신 이의 뜻과 관계없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 결론이 이렇게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박순의 인생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적인 기준의 스펙은, 세상적인 기준의 갖춘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두 가지라고 했는 게 뭐냐면, 첫째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많은 책을 읽어야 한다, 뭐 책을 많이 읽는다 생각한 적 없어요. 한 권 한 권에 충실하면 언젠간 그게 많아져 있었다는 거지, 처음부터 많은 책을 읽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하루하루 인생의 승리, 이 새벽의 승리, 예배의 승리가 내 안에 하루하루가 쌓여서 영원한 내 인생의 승리가 되는 거지, 내가 영원을 바라보고 오늘 영원을 달려가면 나 인생 정말 깜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하루의 승리, 날마다 승리, 한 주간의 승리, 한 달의 승리, 1년의 승리, 내 인생의 영원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하루 한 단계 한 단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점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끝없이, 자, 사람이 한 번 떴다, 저 사람이 유명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뒤에는 뭐냐, 사람 한순간에 뜬 사람은 한순간에 추락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절대로 우리는 한순간에 뜨는 자가 되면 안 되고, 끝없이 이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공은 이제 인내, 앞으로 이제 남겨져 있는 두 번의 시간에 나오겠지만, 사람은 고난을 이길 때, 고난을 겪을 때, 고난 속에 있을 때, 절망 속에 있을 때 내 안에 내공을 쌓는 거거든요. 그게 박순의 인생에서 소위 말해서 이 청송에서 시간은 내공을 쌓은 시간이다.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공은 내가 쌓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인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인내도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실 때 인내할 수 있는 거지, 고난을 내가 이길 수 없어.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고난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고난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결론은 고난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결론은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요? 따라합시다. 믿음의 정의는 희생이다. 희생의 정의는 순종이다. 자, 이 단계로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뭐냐? 이제 믿음이 하나님 앞에 희생, 믿음이 희생이고 희생은 순종인데,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희생을 한다. 희생 중에 가장 가치 있는 희생은 바로 예배의 승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린다. 내 몸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물로 바친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희생이에요. 그렇기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성공자를 드리는 이것이, 여러분이 이 성회가 끝나도 가슴에 남아있는 바로 가장 큰 것이, 나는 예배의 성공자가 돼야 한다는,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걸 후회하지 않는 바로 그런 삶이 된다. 이 부분을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가슴에 새겨야 돼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여러분 세상에 정말 무엇을 향하여 달려갔던 많은 시간은 다 헛된 것이에요. 그리고 정말 희생을 하는 데는 뭐가? 순종이 희생이거든요. 순종이 없이는 희생이 안 돼요. 희생이 안 되면 믿음이 안 돼요. 거꾸로 가면 믿음의 정의는 희생이고 희생의 정의는 순종인데, 순종에서 희생이 생기고 희생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가 바로 그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 예배 승리하고, 예배의 승리는 기도의 승리, 말씀의 승리 같이 가는 게 예배 승리예요. 그게 예배 속에는 하나님 기뻐하는 3대 요소가 다 담겨져 있어요. 찬양과 말씀과 기도, 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이게 하나님께 예배로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이것이 내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형식적인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 가슴을 담아, 눈물을 담아.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박순의 인생의 정성에서 한 줄기다. 예배의 승리자. 두 번째는 한 권 한 권의 책을 왜 읽게 되었나? 그것은 나는 학교가 없는 사람이라서 이 한 권의 책을 읽어야 그나마 내가 이 한 권의 책을 정말 지팡이 삼아서 내 인생이 일어설 수 있다라는 하는 부분을 깨닫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한 권 한 권의 책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은 이 괴테 작품을 좋아했고, 그 다음에 셰익스피어 작품을 완파. 그래서 저는 소설도 많이 써봤고 희곡도 굉장히 썼어요. 그게 이제 리오 왕부터 시작해서 맥베드부터 이게 전부 셰익스피어의 작품인데, 그 많은 대화체가 이것이 나도 쓸 수 있겠다. 그게 물론 잘 못 써요. 그렇지만 흉내를 내봤다. 어쨌든 그냥 그 작품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얼마나, 제가 완전히 다 뺏긴 책이 간디 자서전. 제가 처음 뺏긴 책은 어린 왕자, 두 번째 뺏긴 책은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 세 번째 뺏긴 책은 리차드 바커의 갈매기 꿈. 이 책들은 뺏긴 책들이에요. 똑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을 한 책. 그리고 어제 말씀한 수상록, 그리고 간디 자서전,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상록, 이런 책들은 완전히 다 똑같이 성경 쓰듯이 이제 제가 수없이 썼던 책이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주셨던 인내,
저는 그곳에서 기록으로 남긴 책이 800권에서 900권의 책이 기록에 남기고, 기록에 남기지 않는 이제 도산 안창호 전집이라든가 이런 많은 책들은 읽으면서 삼국지, 전삼국지, 후삼국지 이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이제 정말 아무리 어떤 책을 읽어도 제가 이제 하나님의 성경 진리, 사무엘상부터 역대하까지 이 역사서에 이것은 삼국지를 능가한 아주 그냥 박진감 넘치는 아주 하나님 성경 속의 최고의 감동의 책, 이 책들을 제가 정성해서 쓰면서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석을 달게 하고 혼자 이 말씀 구절에 주석,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제 인생의 정성의 밤은 나 혼자의 시간, 주님과의 시간, 이제 호롱불 밑에서 순간의 방심이 앞머리를 태운다. 이거 저는 이제 호롱불 밑에서 항상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간이 이제 안겨주는 게 뭐예요? 저는 제 나이가 27을 그곳에서 보냈잖아요. 거기에서 두 줄기라면, 첫째는 그 많은 책이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쌓인 거지, 읽은 것이 공책에 쌓인 거지, 처음부터 그런 거창한 목적을 향하여 간 적이 없다. 그냥 한 권 한 권에 충실했고, 정말 파스칼의 방세를 읽으면서 남의 소풀을 뜯어먹이러 다녔고, 내 손에는 항상 책이 들려져 있었어요. 배움의 열정이 못 배운 자의 어떤 갈급함, 이것이 어떤 그 제 안에 지금도 끊임없이 제 손이 책이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정말 시간이 없어서 다 그 한계가 있지만, 제가 좀 호치민의 평전을 읽으면서 한 인생이 나라를 정말 그 지도자가 되는 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다. 그 호치민의 평전을 보면 그 이제 징조부부터 시작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호치민이 20살 때 이 미국 대륙을 건너와서 정말 이 세계를 가슴에 품고 자기 나라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한 사람인지 몰라요. 그는 평생 독신으로 사는데 단 한 번 사랑했던 여인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평생 독신으로 살다가 훗날에 제가 이제 베트남을 갔을 때 호치민의 그 어떤 모습이 그대로 살아있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 인생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서 결코 이 세상에 왔다 간 수많은 지도자는, 만델라는 72살에 27년간 감옥에서 살고 나와서 그리고 정말 인권을 부르주고 한 인생을 위하여, 그 국가를 위하여 우리 시키면 인권, 우리를 바라보면 영혼인데 그 인권을 얼마나 많이 희생하면서 72살에 27년간 감방에서 나와가지고 그는 정말 그렇게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면서, 그 만델라가 정말 나이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얼마 안 됐지만 작년에 세상을 떠나기까지 정말 이 시대적인 가장 큰 영웅, 그에 비해서 정말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이애나는 왜 그렇게 처절하게 죽었는가? 이제 영국의 많은 사람이 다이애나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파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어느 날 이제 한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다이애나가 죽었을 때는 터널을 지나가다가 정말 그 100km의 규정 속도에서 170을 밟았어요. 기사가. 그러니까 규정 속도는 100인데 170을 밟다가 우리로 말하면 터널 안에서 차를 그대로 박아가지고 적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이런 이 처절함을 주시냐고 이렇게 영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했다.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가 죄를 짓고 자기가 범죄하여서 자기 삶을 엎어놓고는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왜 옵니까? 이렇게 말을 하는 인간입니다. 이 모든 나의 죄의 결과이고 나의 죄악된 삶의 결과이고 행함의 결과인데, 결국 죄의 삭은 사망인데, 결국은 이렇게 해놓고는 결과는 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 우리에게 이런 충격을 안겨주십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삶의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예요. 한 인생에 태어나서 한 인생이 마지막 이제 생을 마감하는 순간까지 그것은 시작과 끝은 결국은 자기의 행함, 자기의 삶, 자기의 모든 이것은 열매는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거든요. 그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만약에 고난이 있다, 아픔이 있다,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이제 처음에는 시간이 길다고 생각했는데 해보니 갑자기 짧아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이제 두 줄기가 바로 이제 그 많은 책을 읽지 않았어도 내 인생은 흘러갔을 것인데, 하나님은 흘러가는 시간 속에 그 책을 읽은 것을 붙잡게 했다. 두 번째, 그 수많은 날 예배의 몸부림이 없어도 저는 그 나이는 똑같이 먹었을 것인데, 근데 그 예배의 몸부림이 그 예배 드린 것이 내 인생에 남게 하였다.
정성에서 제가 얻은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정말 눈으로 보면은 쟤는 버려진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내가 건진 것이 두 가지. 똑같이 흘러가는 세월 속에,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나는 이 어느 날 보니까 이 엄청난 노트 50권이 내 가슴에 남겨져 있었다. 이 노트 속에 제가 성경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몰라요. 거기서 얼마나 많이 울었고 이랬던 부분이 글씨가 다 퍼졌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그 공책을 보면 가슴 떨리며 밤을 지새웠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그 책과 그 예배의 승리, 이것이 정성을 떠나면서 박순애가 가슴에 이제 이것이 쌓아진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꼭 이것만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자, 19살부터 27살까지 그 예배의 승리가 끊임없이 저절하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지는데, 얼마나 부르짖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방법을 박순애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돌아오면 어느 동네, 예를 들어서 그 동네 어느 집에서라도 보리쌀 한 대를 갖다 놓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지. 그렇게 기도하고 오면 누가 뭐 쌀 한 대박이라도 네가 야야 어째 그렇게 야 열심히 사노, 내가 마음에 감동이 와서 이것 좀 너 먹어봐라, 이 갖다 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럼 눈앞에는 내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눈앞에는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 이것이 진짜 야 실수로도 일어나지 않더라. 어째 이러냐, 그냥 막 바닥을 치는 거예요. 항상 바닥을. 그러니까 영적 고지를 점령했다. 영적 고지를 점령했다는 뜻을 아시죠? 그게 내 안의 영적인 세계는 충만한 은혜의 최고 고지에 다다랐다. 내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이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막 이런 부분이 쫙 최고의 청송에서 시간이요. 그렇게 기도의 탑이 쌓이고 하나님 앞에 내 안에 막 이 많은 사모함이 이렇게 쌓였는데, 중요한 건 현실로 돌아오면 맨날 똑같아요. 어째 그렇게, 야,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있잖아.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야, 이런 일이, 이거는, 야, 그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1년만 죽도록 기도해도 제가 떠돌아다니면서 이 집 저 집 일하지 않냐고, 한 집이 딱 그냥 부잣집에서 쌀 한 가마를 선물로 딱 주면서, 야, 이제부터 야, 쌀밥 배불리 먹고 니 우리 일만 해라. 니 이 집에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게 니도 힘들지 않냐. 이런 일이 딱 생겼다면, 참 그 박순애가 응답 받았다. 이렇게 될 건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더라고. 끝까지 똑같아. 보리쌀 한 대박 갖다 준 사람이 없어. 어쩌게 그렇게 완전히 쫄아가, 피를 말라가, 완전히 바닥을 그냥 막 얼마나 그런 것이 끝까지 청송에서는 완전히 바닥까지 본 것밖에 없어요. 끝까지 그래요. 야, 그때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이제 이렇게 원동력이라고 하는 제 맹인으로 오래전에 미국에 와가지고, 아시죠? 그분이 썼는 원동력이라는, 갑자기 아이고 그분 성함이, 이제 그 아들이 지금도 청와대 백악관이죠. 여기는 이제 그 원동력 책을 읽으면서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참 최초의 한국에서 맹인으로 미국에 이민을 온 사람이에요. 그때는 맹인이 이민이 허락되지도 않던 시절에 법을 바꿔가면서 오셔서, 그분은 진짜 대단한 분으로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신 걸로 아는데요. 그 원동력이라는 책에서 제가 응답되지 않는 것도 응답이다. 그분이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걸 평생을 기도했는데 결국 눈을 못 뜨고 살았거든요. 결국 눈을 못 뜨는데 자기 자식을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자식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근데 그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게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애를 잠자는 자장가, 불을 끄고 모든 어둠 속에서 자장가를 불러주는데, 그때 자장가가 아니라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우리 눈 뜬 사람은 불을 딱 끄고 잠재우는 시간에 성경을 읽어줄 수가 없는데, 외우기 전에는. 근데 그는 외우지 않아도 성경을 읽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가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어릴 때는 그 자식들이 자기 아버지가 맹인이라는 게 너무너무 싫었는데, 훗날에 그 아버지가 맹인을 자랑스러워하는 자식이 되기까지 어떤 이런 변화를 이제 그 한 권의 책에, 저는 지금까지 논픽션의 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인생에 대한, 한 사람의 인생에는 반드시 그 사람의 어떤 성공기가 있다. 반드시 눈물겨운 뭔가 그 사람만의 노하우가 있다. 이것이 한 사람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지금 이 시간에는 저만 이제 저의 삶의 체험, 또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는 시간에서 그렇지, 여러분 각자 한 사람 각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속에 분명히 누군가에게 정말 아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이것을 주저앉아서 그렇지, 이것이 영광 돌리고 축복의 열매로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이 이후에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자, 제가 이제 서울에 올라왔어요. 서울에 올라왔을 때 저는 27살에 정성이 다 보내고 학벌적으로는 저는 아무것도 매일 똑같아. 나무 밖으로 남기고 산나물 떴던 그런 박순애가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내 인생에 주셨던 기적은 어마어마했어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제가 이제 서울에서 제가 이제 서울에 가서 복을 받아서 그렇지 미국을 와도 아주 그 복을 받았을 거예요. 어딜 가든 축복은 따라가는 거니까요. 믿습니까? 제가 서울에 저는 이 아스팔트 자체가 저는 적응이 안 된 사람, 맨날 흙길을 걸어 다녀서 제가 지나간 이야기를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린 게 있다면 저는 구룡포에서 아주 죽을 병이 걸렸던 사람이에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제가 눈알까지 노랗게 황달에 걸렸고 완전히 그게 간이 완전히 끝장났고 저는 이제 폐가 이제 이 폐결핵이었고 구룡포에서 이미 그 떠돌아다니면서 그 이제 썩은 음식을 나머지 이제는 버려진 이런 걸 먹으면서 이미 거기서 다 끝났는데 하나님이 그 총상에서 오랫동안 정말 그 맑은 공기와 떼약볕과 있잖아요. 그 속에 산에서 산열매와 산약초와 그 이제 이런 걸 캐먹으면서 내게 다른 길을 열어주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새벽을 가르면서 새벽 공기가 얼마나 맑습니까? 그 교회를 달려가면서 그 땀을 뛰어다니니까 그냥 땀을 흘리잖아요. 그 길이 그 보통 길이 아니에요. 운동 과다예요. 그 길을 갔다가 죽을 똥 살똥 모르고 저는 내 병이 고침을 받고 있다. 내가 이 환경 속에 지금 내가 그 생로병사의 비밀 이 불에 보면은 정말 한국에 진짜 인간의 의술로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이 걸린 사람들은 전부 시골로 내려가서 통나무에 그 소나무 가지 불을 떼서 완전히 흙집에서 아주 이 길을 일부러 아주 세상을 정리하고 인생을 정리하고 시골로 산골 내려가서 이전에 저는 다 미리 다 겪고 올라왔는 거 지금 또 겪으러 내려가는 사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일찍이 그곳에서 완전히 그 산골에 짱 박아갖고요 길이 없이 만들어 놓고요 거기서 나를 싹 이렇게 정말 제 인생이 진짜 내가 절대로 바라보지 못했던 오늘의 내 인생을 위하여 하나님은 나를 정말 준비시켰는데 몸을 준비시키고 영성을 준비시키고 인내를 준비시키고 끊임없이 그곳에서 정말 제가 준비된 것이 얼마나 많은지 그때는 내 인생에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안 보여. 왜? 눈앞에 사람들을 중요시 여겼으니까 그 사람들은 내게 오지 않았으니까 나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줄 알았죠. 여러분이 기도에 어떤 열매가 돈 한 푼이 생겨야지 내가 축복받고 그 외의 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제가 이렇게 기도해도 왜 나는 누군가가 쌀 한 톨 주지 않는 왜 먹는 게 급급했으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돈 한 푼이 급급하다면 그 돈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한 푼의 돈보다 한 톨 쌀보다 내게 주신 것이 너무도 크고 인생의 근본을 변화시키고 인생의 근본을 바꾸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구걸하는 안전뱅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안전뱅이가 구한 건 동전 한 푼이었어요. 근데 정말 주님이 주신 게 뭐예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 이거는 근본이 해결된 문제예요. 한 번도 서본 적이 없는 자가 일어나 서고 뛰고 정말 이것이 근본이 해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근본 통째로 변화시키길 원합니다. 우리는 눈앞에 한 푼에 이 동전 한 잎을 달라고 하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것만이 축복이고 이것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과 자손 대대로 근본을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위대해요. 하나님은 얼마나 큰 것을 얼마나 위대한 걸 주시고자 하는지 모릅니다. 자, 제가 서울에 올라가서 저는 공장에서 저는 청송에서 있잖아요. 5,000원 11조 바치고 7,000원 11조 바쳤어요. 근데 그때 기도 제목이 많은 11조 바치게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 많은이 청송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하루 종일 인동꽃을 따요. 인동꽃이 노란 근이 약초입니다. 하루 종일 따요. 그거요 일주일 땄는데요 한 근이 2,000원이에요. 감사원금 2,000원 하기 위해서 인동꽃이 일주일 따도 한 근이 될까 말까. 왜? 꽃이 계속 있는 게 아니거든. 여기 가서 몇 개 따고 저기 가서 몇 개 따고 이건 말라버리면 또 근이 안 나가. 진짜 막 도라지를 캐러 도라지 한 근이 모든 한 근은 600g이니까 그 도라지 한 근을 캐가 말라가지고 빼짝 마른 게 600g이 되려면 이게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있잖아 노동의 한계가 있어요. 정말 내가 일하면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자, 이 노동의 한계를 나는 극치를 경험한 사람이 너무도 오랫동안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뭔가 일을 해가지고 인생이 먹고 사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깨닫습니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해 주신다는 것을. 내가 두 발로 뛰어서 인생을 살았을 때 박수는 여기까지 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기도가 내 인생의 기적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이사야 6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건 뭔 말이냐. 내가 일해서 내가 뭔가 이룬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교만이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해 주시니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가 나를 위해 끊임없이 일하시도록 하라. 그가 나를 위하여 끊임없이 일을 행하시도록 하라. 그것은 뭐냐. 내가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기도할 때 그분은 나를 위해 일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일해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내가 기도해서 이룰 수 있는 건 더 큰 것입니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뭔가를 이루고 내가 일해서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일해서 이룰 수 있는 건 아주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기도하여 이룰 수 있는 건 큰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가치는 바로 기도로 나타나는 것이고 기도로 열매 맺는 것이고,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기도가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없고 은혜를 입을 수가 없고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자만이 기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제가 무허가 공장에 들어갔는데 그 공장에서 처음으로 가부를 해가지고 죽도록 일을 해서 가부를 해가지고 10,000원을 첫 11조를 내 생애 첫 11조 서울에서 바치는 거예요. 죽어도 기도는 그곳에서 했는데 이것을 서울에서 첫 11조 10,000원을 바칠 때 그 감격, 야, 청송에서 날마다 하늘 앞에 11조 10,000원 11조 10,000원. 그때 그 제가 섬기는 교회 20몇 명 다닌 중에 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그분이 11조 헌금을 내가 난생 처음 기절해버렸어. 그게 뭐냐, 30만 원이요. 나는 기도 제목이 10,000원인데 그는 이미 30만 원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열정이 있느냐, 교회 열심히 뭐 기도하고 나오느냐? 아니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주일날 예배드려 나오면 항상 눈 감고 앉아가지고 이래요. 근데 11조 헌금을 30만 원을 바치는데 내가 처음 가진 마음이 먼저 저거 30번 나나 내도 되는 걸 한 방에 내보더라고. 또 하나 시큰 졸디 한 방에 내보더라고. 그 30만 원을 딱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 충격, 거룩한 충격. 사람은 충격이라는 나를 바꿀 수 있는, 충격을 받기 전에는 내가 절대로 바뀌지 않아. 그리고 사람은 어지간해가 충격 안 받아. 워낙 막 엄청난 사건이 많으니까 어지간해가 뭐 몇 명 죽어가고 눈도 안 깜짝거려. 우리 안에는 그렇게. 그래서 그 충격이란 뭐냐. 나는 사람이 어느 만큼 잘 살면 30만 원씩 죠. 박순의 그 환경, 현실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서 10,000원을 바칠 때 그런 감동을 받고 그런 감격의 기도를, 하나님 나도 더 이상 11조, 내가 11조 10,000원을 바쳤을 때 청송에서 11조 10,000원 바치게 해달라는 기도를 던져버렸다니까요. 왜? 누구는 뭐 일주일에 한 번 나와가지고 11조 30만 원 바치는데 나는 날마다 교회를 얼마나 불나게, 발바닥에 불나게 쫓아다녀서 11조 10,000원이냐 시시하거라. 저는 있잖아요, 그 정성을 떠날 때 제 인생의 꿈이 이제 얼마나 기도를 아주 세게 했는지, 크게 했는지, 사람들 전부 다 참, 여러분, 인생에서 3단계가 있어. 첫째는 꿈을 크게 꿔라. 이것은 뭐냐?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겁니다. 꿈과 믿음은 아주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이 큰 자만이 꿈을 크게 가질 수 있어요. 제가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 한국에 번역된 게 두꺼운 책 2권입니다. 이 2권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그의 어린 시절, 그의 성장 과정,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그의 모든 과정을 보면서 정말 그 흑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겪었던, 그리고 정말 동양인 인도네시아 엄마가 자기를 놓고 이제 아버지와 이혼하고 인도네시아 남자와 재혼을 해가지고 자기 유일하게 여동생 한 명은 인도네시아의 사람과 자식을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같은 엄마의 오바마 대통령은 남매인데 그 과정에서 그 아버지와 또 헤어지는 거예요. 그 헤어지면서 이제 이 오바마 대통령 어린 시절에 자기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이제 키우고, 외할아버지는 보험을 했어요. 외할아버지가 보험을 했고, 그 과정에서 자기를 최고의 학교로 보내면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이제 자기를 위하여, 그래서 그 오바마 대통령 외할아버지가 대통령 투표하는 날 돌아가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투표하는 날 대통령이 된 걸 보질 못하고 투표를 하고, 투표를 이제 하고 그 투표 한 표까지도 인정해준다, 이렇게 유서 나온 거죠. 기억합니다.
왜? 그렇게 투표를 하고 사람은 죽었지만 투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정말로 어쨌든 그래서 저는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런 기도까지 드렸어요. 하나님, 정말 미국의 경제를 살려 주옵소서, 미국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이 정말 이 기독교 세계적으로 최고로 선교를 많이 하는 미국 땅이 다시 경제가 살아나고 국가적인 위상이 살아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조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저는 이 기도를 하면서 왔어요. 왜? 이 국가의 위상 또 이 국가의 어떤 경제 발전이 여러분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국가적으로 믿음의 사람은, 축복의 사람은, 심어놓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씨앗을 심은 사람은 반드시 기적 같은 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여러분은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이 경제 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믿음 안에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 굴려서는 한계를 절대로 못 넘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머리를 가졌다 하여도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 없도록 만들어 놨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지혜로워도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지식적인 한계를 내려놓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내 인생을 열어주시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서울에서 한 교회를 섬기는데 정말 제가 그 재단에 무릎을 꿇었을 때, 자, 새벽기도 120명이 나왔다. 제가 이제 서울에서, 낯선 땅 서울에서 이제 제가 무허가 공장을 다니면서 월세 5만 원짜리 방에서 이제 아주 제 인생이 아주 처절하게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그 120명 새벽기도 나오는데 저는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주여, 이 재단에서 최고 많은 11조를 드리게 하옵소서. 딱 서울 사람 길을 한 방에 죽여버렸어요. 사람은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큰 사람일까?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일까? 기도하는 거 보면 알아요. 항상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꾸 자기와 타협을 합니다. 남들은 뭐 맨날 새벽기도 안 가도 뭐 직분을 잘도 감당하고 뭐 교회에서도 잘도 인정받는데 이렇게 하면서 자꾸 타협을 봐요. 자꾸 타협을 봐요. 정말 그러니까 여건과 환경을 정말 이렇게 핑계 대면서 항상 타협을 하고 자꾸 나 사람을 비교합니다. 절대 누구를 볼 필요 없어요. 누구도 비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를 똑바로 가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만 5년이 지났을 때, 자, 처음에는 이 재단에서 제일 많은 11조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교회는 병원장님이 계시고 그 교회는 뭐 교수님이 계시고 뭐 그냥 뭐 대단한 인물, 뭐 내가 그 교회 다니시는 분 뭐 어떤 인물이 있는가 조사한 뒤에 내가 그 수준에 맞춰가지고 그러면 나는 그보다 약간 부족하도록 기도하냐, 이런 게 아니라니까. 무대 뽀로 기도해, 감동이 오는 대로 기도해. 그런데 딱 세월이 몇 년이 딱 지나요. 진짜 하나님께서 거기서 기도대로 그 교회에서 최고 많은 11조를 드리도록 기도대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사람을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이 물질에 대해서 이제 제가 참 말씀을 드리면, 부자 되는 사람은 부자 되는 이유가 있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는 두 습관이 있는데 부자 되는 건 부자의 습관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습관이 있어요. 그 부자는 어떻게 지나? 한 푼의 돈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심어서 복이 되는 곳에 물질을 씁니다. 그 사람은 이 두 시간을 복되게 쓰는 사람, 제가 물질 복되게 쓰는 건 다음 시간에 말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시간을 복되게 쓰는 건 예배의 승리를 반드시 이루어라, 시간의 11조를 드려라, 이미 지나갔고, 물질을 복되게 써라, 이건 뭐냐? 돈을 소비성으로 쓰면 그 사람은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소비, 이 돈을 써서 내 인생이 끝난다, 그는 이 돈을 써서 끝나는 건 쓰면 안 돼. 돈을 써서 복이 된다, 하나님이 이 돈을 쓰는 걸 기뻐한다, 돈을 쓸 때 쓸 줄 아는 이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돈을 쓸 때 쓸 줄 알고, 베풀 때 베풀 줄 알고, 아낄 때 아낄 줄 알고, 절제할 때 절제할 줄 아는 이것이 그 사람의 가치관, 인생관, 그 사람이 축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물질 쓰는 거 보면 다 알아요. 정말 이것이 그 사람이 훈련이에요. 그래서 축복은 훈련이에요. 그리고 또한 축복은,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자, 제가 청송에서 그 시간에, 저는 27살까지 제 인생에 처절한 고난의 시간을 살았어요. 27살까지 고난. 저는 서울에서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데 10년일 동안 받는 복을 평생 받으면서 보통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복을 10년 동안에 다 땡겨 받는 거예요. 그 10년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너무 기가 막, 이것이 청송에서 저는 돈이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산나물 뜯어서 감성금 바치고 도라지 캐서 감성을 바치고 11조를 10,000원을 못 바쳤던 그런 가난뱅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공장에서 11조 10,000원, 그리고 두 번째 월급을 제대로 받았을 때 22만 6천 원을 제가 난생 처음으로 목돈을 받았다. 이것이 막 엄청난 박순의 난생 처음이요. 난 이 세상에 부자다.
그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22만 6천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3만 원, 감사헌금 2만 원, 월세 5만 원 내니까 10만 나갔잖아요. 그러면 12만 6천 남았잖아요. 2만 6천 분리시키고 10만 원. 이 2만 6천 한 달 동안 내가 먹고 사는 생활비예요. 그리고 10만 원을 갖다가 어떻게 하냐. 나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되는 단계죠. 나는 저축이 뭔지도 몰라요. 저축에 대해서 배워본 적도 없어요. 돈을 벌어본 적도 없고 돈을 써본 적도 없고 돈을 모아본 적도 없고 돈에 대해서는 전혀 백지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남았어. 이 어떻게 하냐? 우리 엄마가 내보고 네 서울 가거든 돈 많이 벌거든 네 돈을 어떻게 하라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해줬거든. 왜? 우리 엄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엄마도 돈을 모아본 적도 우리 엄마도 내보다 나은 게 한 개도 없었어. 왜? 항상 밑바닥에 맨날 먹고 사는 자체가 안 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이 내가 그래 나는 돈에 대해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보통 똑똑한 사람 같으면 당연히 알뜰하게 저축해 그렇게 살았다면 나는 보통 그냥 알차게 먹고 살만한 그런 하나님 앞에 적당하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됐을 겁니다. 만약에 그걸 갖다 저축을 했다. 근데 저는 전혀 달랐어. 돈에 대해서 몰라. 그래서 제가 그때 저 하나님 서울에 올라가 몇 번은 올라가는 차비만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지금까지 안 내려간 상태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올라왔다 끝나버렸어. 라면 한 봉지 500원 주면 300원 했는데 그걸 못 사 먹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서울서 출발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돈을 모아야 된다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거는 나는 서울에서 하나님은 방을 달라 방을 주셨고 교회를 달라 교회를 주셨고 직장을 달라 직장을 주셨고 나는 알고 보니까 응답을 다 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응답 다 받았어. 나는 이 돈을 달라는 기도 안 했거든. 근데 돈이 내게 있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 응답을 다 받았는데 이 돈이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는 이거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거다. 나는 이미 응답을 다 받았다. 그래서 이 돈을 10만 원, 그 물론 돈은 10만 원, 그 돈 10만 원 바치면 복을 받는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나에게 전 재산이었어요. 이걸 갖다 하나님 앞에 바쳤어요. 매월 남는 10만 원을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 애들에게 미기고 선물 사주고 이것이 내가 축복을 신게 되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저는 정말 애들이 맨입으로 어른은 맨입으로도 열심히 예를 들어 나오지만 애들은 맨입으로 안 돼요. 미기면 달라요. 미기면 애가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 10만 원을 갖다가 주일학교를 하면서 교사를 하면서 이걸 나눠가지고 애들에게 미기고 이걸 선물 사주고 이걸 갖다가 먹는 거 간식 사주고 있잖아요. 헌금 안 가면 헌금하게 하고 이 10만 원을 나를 위해서 이름도 쓰지 않는 거 전부 애들에게 나눠가지고 이걸 이제 한 달 이래가지고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진짜 기가 막혀. 내가 가르치는 애가 30명이 넘는 주일학교 우리 반 애가 2명이 한글을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저는 2학년을 가르쳤거든. 그래서 저는 2학년을 가르쳤는데 글씨 한 개도 모르는 애가 2명이에요. 글씨 한 개도 모르는 거 성경을 당연히 못 읽잖아요. 그래서 성경 돌아가면서 요절을 읽는데 걔 차례 돌아오면 울고 이래가지고 알고 보니까 학교에서도 글씨를 한 개도 모른다. 이것이 이제 제가 시작이에요. 근데 내 마음에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냐. 걔를 불러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이 아이가 성경을 잘 읽고 교회를 잘 된다는 이것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침 감사한 거예요. 나는 3학년까지 다니는 게 감사하잖아요. 가는 2학년인데 그래가지고 제가 한글을 띄잖아요. 뭐 띈지 얼마 안 된 입장에서 내가 그 한글을 모르는 애를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워. 그래서 내 걔를 불러가지고 한 달 동안을 갖다가 걔는 공부를 한글을 좀 깨우치게 해준다. 이것이 내 인생의 기적의 문이 열린 거야. 왜? 나는 이미 한글 전속 저는 3년 동안 한글을 배웠는데 얘는요 한 달 만에 이 성경을 다 읽어보더라고. 왜? 하룻밤에 밤 1시까지 있잖아요. 성경 창세기 3장, 6장, 9장 이걸 갖다가 성경을 똑같이 뺏기는 거예요. 제가 성경 똑같이 뺏겨가지고 글씨를 뗀 사람이거든. 그 걔를 나는 하루에 1장을 썼지만 걔는 하루에 3장을 쓰면 1년 만에 끝내버렸고 아주 단디 마음 먹고 그냥 이래가지고 하룻밤에 성경을 3장 쓰는데 국어 10칸 공책 왜 한국에 가면 10칸 깍두기 공책 있잖아요. 국어 10칸 칸칸 그걸 하룻밤에 9권씩 썼거든요. 아가 쌍코피 터져버려요. 며칠 만에 글씨를 너무 많이 써가지고요. 그래 나는 그보다 더 많이 써도 코피 안 터졌는데 가는 내하고 좀 틀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걔가 쌍꺼풀 딱 일주일 만에 그 집 엄마가 성경책 취합 보고 저는 학교 읽기책은 이거보다 훨씬 잘 그 읽기책 갖다가 완전히 막 성경을 가르치듯이 했잖아요. 막 완전히 그냥 한 6개월 가르치는 책을 갖다가 제가 어떻게 한지 알아요? 한 달 만에 3바퀴를 돌아버렸으니까 완전히 애가 막 27조금 눈 감고 27조 다 띠쁘고 36조금씩 36조 다 책 한 권을 완전히 걔가 완전히 돌이었거든요. 그런 애가 아니야. 사람이 끝없이 반복 이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막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봤는데 저는 제가 집에 그 골방에서 받아쓰기를 1번부터 몇 번까지 보면 하룻밤에 성경 그 읽기책을 하룻밤에 100번을 매일 받아쓰기 봐요. 100번. 처음에 100번 부르면 4개 맞고 100번 부르면 6개 맞고 하던 애가 100번 부르면 50개 맞는 게 한 달 됐어. 근데 학교에서 받아쓰기를 어느 날 나하고 100문제 중에서 50개 맞춘 날 학교에서 10문제 중에 100점을 맞는 거야. 그러니까 한 달 만에 애가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 딱 맞아 왔는데 성경 갖다가 딱 찍으면 있잖아. 애가 읽어요. 그래서 딱 찍으면 읽어요. 무조건 찍으면 읽어요. 이건 나는 3년 후에 가능했거든. 그래서 얘가 한 달 만에 이걸 다 읽어. 어디를 찍든 무조건 읽어. 그때 내가 완전히 머릿속에 고속도로 돌려버렸다.
어째서 한 달 만에 애 머릿속에 처음에 올 때는 완전히 돌이었는데 이렇게 고속도로가 뚫린다 이랬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이 뭐냐? 가를 가르친 선생이 천재라네. 그리고 또 예민한 반응을 보이세요.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제가 서울에서 저는 있잖아요. 내 안에 참 이게 열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막 뭔가를 건성으로 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막 뿌리를 빼가지고 그 애에게 얼마나 내 마음을 왜냐면 성경만 읽고 교회를 나오면 그때부터 근데 나는 내 안에 있는 한글을 걔를 다 가면 개캉대캉 맞순데 그 엄마가 막 강제 동가와고 내보고 가회를 해달라. 정말 가회란 말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 아시지만 국중퇴 학벌 넣어서 가회를 한 사람이고 가회가 당연히 안 되지. 그러니까 동화 전과책을 사다가 1-1 기억납니까? 1-1, 1-2, 2-1, 2- 중간에 처음 책 샀는데 한 개도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1-1로 내려가야지 이해가 됩니다. 유치원생이 배우는 거잖아요. 1학년 처음 들어. 거기서 시작해가 6-1, 6-2까지 올라가기까지 저는 이렇게 전과책을 갖다가 그 가회하다가 가회 한 명 가회가 처음부터 2명이에요. 애 주일학교에 2명. 이게 시작해서 몇 달 뒤에는 가회가 30명이 넘어요. 그래서 그냥 평생 한 달에 내가 11조 헌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28만 원. 월급이 22만 6천 원 받을 때 가회 해가지고 11조가 28만 원. 공장을 때려치워 버렸지. 이쪽이 11조가 훨씬 센데 왜 그 공장에 가가지고 하루 종일 갔다가 그때부터 막 새벽기도 가서 주야 내 평생 소원 가회법. 저는 그때부터 왜 전과책을요 4학년 큰수 5학년 분수 있잖아요. 제가 그거 진짜 애려왔어요. 뭐 다 뗀 건 아니지만 대충 떼기를. 근데 진짜 감상 방에 칠판 걸어놓고 완전 공부를 가르치는데 희한한 건 뭔지 알아요? 야 어젯밤에 내가 요거 저는 하루살이 선생인데 어젯밤에 띠가 오늘 가르치고 어젯밤에 띠가 오늘 가르치고 항상 그랬거든요. 아슬아슬하게 가요. 막 항상 아슬아슬하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덜통나지 않게 하시고 뽀록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근데 이제 어젯밤에 있잖아요. 이제 공부해가지고 오늘 이제 칠판 수업합니다. 애가 먹어요. 그냥 세 타임을 오는데 한 타임마다 애가 11~2명씩 오거든요. 그러니까 막 한꺼번에 애 미어 터진 방에다 꽉 태워놓고 칠판 있잖아요. 이제 벽에다 옛날 해떡보라고 벽에 치는 그거 딱 열고 공부를 가르치는데 어젯밤에 뒤집히던 분수가 오늘 또 안 뒤집히. 어디서 꼬이는지 나도 모르겠어. 근데 중요한 건 애들이요. 뒤집히든 안 뒤집히든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그 선생이 가르치는 건 다 맞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정말 나에게 맞는 애만 보내.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었어.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이 가회가 잘 나가다가 있잖아요 정말 어느 날 문을 탁 닫아버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나를 간섭하신 이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거 이 메시지와 그 다음 메시지 2개인데 하나는 그 잘 나가던 가회가 난 평생 가회 한다고 막 마음먹고 참 알을 계속 낳고 이거 너무 감사하잖아. 6학년까지만 띠보면 평생 가회해도 끝없이 6학년까지만 반복하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나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 어느 날 불법 가회 뿌리 뽑자 문 닫아 버렸잖아. 이거 가회가 불법 가회 있잖아요. 단속이 걸려가지고 모든 게 끝났어요. 진짜 야 너무너무 많이 울었고 그때 이제 하나님이 그 눈물 속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학원문을 열게 하는데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우리나라에 생각이 앞선 사람은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을 박순애가 온 거예요. 그게 뭐냐? 국중퇴인 학벌로 학원을 놓고 기도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다른 학원 욕보이는 원장 욕보이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다른 국민학교 중 저 같은 학벌을 어떻게 진짜 그 학원 원장을 감히 꿈꿉니까? 선생도 못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 있잖아요. 학원 원장 되게 주시는 거. 알고 보이 우리나라의 그 대한민국의 이 학원 원장법에는 선생을 자격 있는 사람을 채용하면 원장의 학벌은 묻지 않아. 이게 저를 위하여 만든 법이었어요. 하나님은요 정말 한 사람을 복을 주기 위하여 이제 국가적인 법도 바꾸고 시스템도 바꾸고 정말 규제도 풀고 이 많은 변화를 국가적인 변화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위대해요. 기도의 역사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역사를 이루옵니다. 그래서 저는 학원문을 열게 되었고 이 학원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하게 되는데 참 기가 막히지. 그래서 저는 이 학원을 갖다가 처음에 하는 게 이제 애 가르치다 이제 공부 가르치다 갔으니까 그게 이제 가요 이제 속셈 학원이에요. 두 번째 학원이 1년 딱 돼서 피아노 학원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딱 터득한 게 뭐냐? 어떤 학원이든지 원장의 학벌은 묻지 않아. 원장의 자격증은 묻지 않아. 선생의 자격이 중요해. 그러니까 뭐 자격 있는 선생님은 천지요.
그래갖고 자기는 선생님을 채용학원, 두 번째 피아노 학원, 세 번째 컴퓨터 학원, 네 번째 웅변 걸치기 학원, 다섯 번째 미술 학원. 이게 이제 전부 상가, 임대. 이 학원이 9개 올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주셨는데 이것이 10년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야, 서울에 배운 사람이 없어서 정말 공반 매든 박순애가 서울 올라가서 이렇게 서울의 교육 사업을 책임지냐?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요. 박순애가 제일 자신 없는 게 자신 없는 게 이제 학벌이고 배운 거거든요. 박순애가 제일 자신 있는 게 모내기를 잘하고 약초를 잘고 산나물 떠들어가면 똑같은 사람은 2배 뜯어버려요. 약초 캐러 가면요, 제가 우리 동네 중학교 나와는 애들도 저랑 같이 약초를 캐러 갔는데, 약초 캐는데 중학교 별로 필요하지 않더라고. 똑같이 산에서 흩어져 약초를 캤는데 이제 거기서 모였잖아요. 모였는데 나는 2배 이상을 캐버렸어요. 그러면 니는 이렇게 많이 캤고 자기는 요것밖에 못 캐서 집에 가면 저 엄마한테 혼난다고 또 거기서 그래 한 뿌리에 10원씩 또 팔아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몇십 년이 흘러서 그때 우리한테 약초 팔아 먹었으니까 만나면 네가 밥 사야 된다. 지금 나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 정도 산나물 뜨는 보자기 몇 보자기 못 보자기 그런 쪽으로는 아주 제가 발달이 돼 있습니다. 왜? 끝없이 그쪽으로 살았으니까. 근데 제일 자신 없는 게 이제 이 공부 이쪽이거든요. 근데 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자신 없는 부분으로 하나님 내 인생길을 열어가시는데, 저는 진짜 막 그것이 제 인생의 기적은 하나, 무릎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한 번도 새벽 기도에 대해서 아파트에서 살면은요, 바깥에 비가 오는지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딱 나오면 비가 오는 거예요. 하고 다시 올라갔다가 가기에는 너무 좀 그렇고, 그러면 이제 그 비 속을 뛰는 거예요. 정말 저는 얼마나 하나님만큼 어떤 눈이 오든 비가 오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해서 그 새벽을 쌓으면서 꿈을 꾸는데, 5군데 월세를 얻어가 5군데 이제 여기 보증원 선생님 3명 이상 다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상가에 있으면 또 옆에 상가가 반드시 있잖아요. 그럼 애가 그냥 가만 앉아있는 안 움직이니까, 그럼 애가 배고 차 오도록 기다리면 애가 옆에 가게 가가지고 뭘 건드렸다나 옆에 뭘 했다나 이런 게 막 계속 진정이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막 저를 불러 원장님이니까 도대체 얘들이 그냥 어쩌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건이 막 계속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해. 하나님, 나의 꿈이 뭐냐? 여러분, 상가 얻어가지고 월세 보증금 그게 진짜 나가는 게 많거든요. 5군데를 갔다가 얼마나 바쁘고 여기 상담하고 있으면 여기 제가 있잖아요, 이래봐도 피아노를 배운 사람이요, 피아노 개인 레슨을 받았는데,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은 피아노 전공자예요. 2사람이에요. 그 3사람이 이제 128명 피아노, 속셈학원은 180명, 이제 2군데 학원이 300명일 때 이제 3번째 학원이 컴퓨터 학원이에요. 그 당시에 92년도에 앞으로 우리나라 컴퓨터 시대가 온단다. 3번째 컴퓨터, 4번째 웅변 글짓기, 5번 미술학원을 할 때 제가 피아노를 배우는데, 개인 레슨 이제 개인 전공자를 있잖아요. 그 골방에다가 종고 피아노 막 돗자리가 소리도 안 나고 막 이런 걸 제가 종고 들러놓고 도레도 이렇게 배웠거든요. 오른손, 왼손, 양손 이래가지고 시작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알프레도, 이제 우리 학원에도 알프레도가 있었는데 그때는 세강 바이엘 1, 2, 3, 4권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 바이엘을 뛰는데 석 달, 그게 내가 아무것도 이 손부터 완전히 막 촌에서 엄청난 제가 할매 손이잖아요. 그런데 막 이 사람 피아노 전공자가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악보를 한 개도 몰라요. 제가 콩나물 대가리 소위 말해서 한 개도 모르는 거예요. 음표, 심표 이걸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국민학교를 제대로 못 다녔지만 이게 3학년부터 시작하는데 학교를 제대로 안 갔으니까 3학년까지 다니고 3학년도 제대로 안 가고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배우기 전에 끝난 거예요. 그냥 한 개도 모르는데 세상에 높은 음자리 낮은 음자리 자체는 모르는데, 이 피아노 전공자가 내 나이가 몇 살입니까? 나이 30이나 돼가지고 학원 원장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피아노를 배웠는데, 손가락을 피아노에 막 찍어갖고 있잖아요. 도대체 막 내 머리가 돌로 보이나 봐. 악보를 모르니까. 손등을 갖다 볼펜을 막 때리는데 이제 막 혹부리 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맞아가면서, 야, 진짜 성질 더럽더라고. 그 선생이요, 실력이 있는 사람은 성질이 왜 또 같이 있어야 되냐? 실력이 있으면서 믿음이 있으면서 성질까지 있으면 안 되거든요. 실력이 있으면서 성질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성질 갖다 막 그래가지고 막 내를 막 진짜 두드려 패다시피 해가지고 막 도대체 이 나이에 피아노를 왜 배우냐? 이러면서 막 그냥 지는 뭐 가르치면 주면 되지, 돈 받고 가르치는데 뭘 그냥 이 나이에 배우든 저 나이에 배우든 그건 내 사정이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더러워도 참고 1년을 갔습니다. 아주 1년을 갔어요. 최대 30번까지 뛰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면 대충 뭐 학원을 이끌어가기는 뭐 지금 중간쯤 될 정도로 이제 배운 건데, 그냥 더 이상 딱 거기서 끝내고 대형 브랜카드를 학원을 딱 걸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원장 직접 레슨. 거기서 엄마들이 있잖아요. 엄마들은요, 뭐 선생 학부를 따지는 거 아닙니다. 막 원장님 가르쳐주면 잘 가르치는 줄 알고 막 아주 뭐 원장님 우리 애 있잖아요. 원장님 우리 애. 나 진짜 배운 지 얼마 안 되거든.
저희 학원에 선생님 월급을 많이 줬는데요. 선생님 월급을 많이 줬는데 그 선생님 보통 사람 30만 원 정도 더 줬다. 한 사람당. 그게 왜? 선생님 자격 없는 사람은 절대 채용하지 않습니다. 원장이 부실할수록 선생은 분명히 채용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하는데 한 자리가 비면요. 4사람, 5사람 막 서로 몰려옵니다. 이력서 막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리 학원에 대기자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생님이 자리 비면 들어오려고. 왜? 저 원장님은 아주 뭐 어제 애들 뭐 제가 이제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한 명을 뽑는데 선생님 5명 면접 들어왔다. 그래서 저희 그랜드 피아노 옛날 삼익 아르떼 피아노라고 앞에 악보대에 미술 그림 같은 게 있어요. 그걸 딱 들어놓고 선생님 앉으세요. 소나티네 몇 번에 몇 악장을 쳐보세요. 예, 철현이 40번에 몇 번을 쳐보세요. 이거는 전혀 저는 배우지 않은 분야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수준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딱 쳐라 이러고 눈을 감고 딱 앉아있으면 이 선생님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뭐 긴장하면서 피아노를 치다가 띵 하고 틀린 것도 금방 알아. 잘하는 건 모르지만 틀린 건 금방 알아. 이래가지고 그 선생님이 막 딱 하다가 원장님 제가 더 잘할 수 있는데요. 너무 긴장을 해서 아이고 저 여기 꼭 근무하고 싶습니다. 막 이리 쫄쫄쫄 매. 그럼 선생님 나가서 기다리세요. 그 다음 선생님 들어오세요. 앉으세요. 이제 또 이거 면접을 딱 보다가 5번째 선생님 딱 들어오는데 기절해버리잖아. 낯지 익어서 내를 가리킨 선생님이 면접 보러 와서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의 규제가 있어서 뭐 하여튼 그래가지고 면접을 볼 수가 없었죠. 그 나보고 여기 웬일이냐 갑디다. 그 실력으로 여기 근무하느냐고 묻더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자수하여 강명 찾자. 선생님 그때는 말씀 못 드렸지만 제가 이 학원의 원장이었습니다. 기절시켜 버렸지. 그쪽 기절해버렸어. 진짜로 막. 이 학원은 이전부터 있었는데 저를 가리키기 전부터 있었거든요. 그게 얼마나 기절했겠어요. 여러분 저는 속셈학원 선생님이 한 6개월을 처음에는 내 앞에서 긴장하고 있잖아요. 막 칠판 수업하는데 막 있잖아요. 소수점 분수까지 진짜 저는 그런 거 모르거든요. 문제를 많이 내는 속셈 선생님 내놓고 답안지를 들고 있잖아요. 나는 답안지 들고도 이거 답하고 짝을 못 맞출 정도로 하도 이게 복잡하니까. 근데 이 선생님은 답안지 없이 다 알아. 그런 선생님이 내만 들어가면 벌벌 떨어가고 수업을 못할 정도로 긴장하고 물만 먹고 이러더니 6개월 딱 지나니까 원장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이 카드라고. 그게 뭐냐 그랬더니 대학을 어디서 나오셨습니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선생님 그런 거 묻는 거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선생님이 뭐랬는지 알아요? 제가 너무너무 풀 수 없는 숙제래. 원장님은 서울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학교에 대해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게 없다는 거야. 근데 혹시 유학 생활을 길게 하고 오신 게 아닙니까? 그렇게 말해서 예 맞습니다. 제가 유학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성의 시간은 유학이잖아요. 여러분은 이 참 비행기를 타고 와서 유학을 하셨지만 저는 꼴짝이 차박해가지고 아무도 모르는 유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서울에서 5개 학원을 할 때 빌딩을 지었어요. 하나님이 참 꿈을 꾸는 걸 이루어 주시는데 월세가 얼마나 나가며 선생의 월급이 나가고 3분의 2는 나가고 3분의 1이 남는 거였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게 상가에 있는 교회가 건물을 짓는 것과 똑같은데 빌딩을 짓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막 기도하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주시는. 왜? 첫째는 보증금을 다 빼면요 이제 큰 돈이 되잖아요. 보증금을 다 빼. 5군데다 보니까. 그리고 보증금 다 이제 보증금을 넣고 이제 월세를 내는 것은 이제 그게 이제 대출을 받으면 이자를 낼 수 있잖아요. 월세는 없어지는 거지만 이자는 내가 원금을 점점점 이제 이걸 있잖아요. 이제 회복하면은 나 안 내도 되는 거 줄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래가지고 이제 건물을 짓고 하나님 빌딩을 짓고 서울에서 한수 이북에 가장 큰 종합학원을 최초로 지은 원장 박순애. 그 빌딩 속에 8개 학원이 들어가요. 8개 학원이. 그리고 이제 한 개가 9개 학원을 했는데 한 개는 태권도 체육관 옆에 따로 건물을 지었어요. 그냥 그 당시에 저는 2000년까지 학원을 하게 되는데 90년에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90년 7월 20일 날 처음으로 속셈학원 문을 열어요. 90년 1월 초에 서울 올라가가지고 가회 이제 한 석 달은 주일학교 이제 교회 적응과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몇 달 동안 이 가회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제 인생에 기적을 이루어 주시길 7월 20일 속셈학원 이제 문을 열게 되고요. 1년 뒤에 피아노학원 문을 열게 되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 학원이 6개월 단위로 올라간 5개 할 때 땅을 사는 그 94년도예요. 공사까지
빌딩까지 들어가요. 95년도 3월 30일에는 빌딩을 완공해서 종합학원을 허가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이 종합학원 허가를 받고 거기서 원생이 1000명 이상이 이제 올라가는데 원생이 1000명이다. 그러면 그 당시에 한 달에 현금으로, 그게 이게 언제냐? 95년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95년도 원생이 사람 숫자가 1000명이 우리 학원을 다니는데, 그때는 보면 속셈학원만 다니냐? 속셈학원이 태권도 같이 다니고, 속셈학원과 예를 들어 피아노 같이 다니고, 2과목 혹은 3과목이 많습니다. 그러면 숫자는 1000명인데, 1000명이 다니는 과목 숫자는 2000명이 넘는 거예요. 하나가 두 개 다니고 3개를 다니니까 돈이 2배 내고 3배 낸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종합학원이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면 2개를 같이 하는 거, 2개를 같이, 3개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애들이 2000명, 적어도 2000 과목별 2000명이 되는데, 그때는 90년은 대한민국이, 지금은 모든 게 카드화돼 있어서 모든 게 굉장히 투명이에요. 지금은 국가적인 모든 시스템이. 근데 그때는 전부 다 그 자체가 없습니다. 그 현금이 전부 현금화예요. 그 모든 걸 현금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이, 숫자가 1000명이면 1000명으로만 계산을 하면 돼. 그 애가 2과목 다니고 3과목 다니는 건 그거는 원장만 아는 거지, 그게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완전히 갈퀴나무로 갈퀴를 끌듯이 막 돈을 끄는데 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막 밤을 새워서 이 유치원 들어가기 위해서, 왜 애 원화 모집할 때 있잖아요. 유치원 보내기 밤을 새워서 줄 서가지고 그 번호 순번 타는 거 있죠. 저희 유치원이 바로 그런 유치원이었고, 280명 총 애들이 유치원이 280명 더하기 60명에 340명, 350명 유치원 애였어요. 그러니까 그 애들이 1년을 가는 거거든요, 들어오면. 그래서 막 10반, 유치원만 10반이에요. 그때는 25명씩을 가르쳤어요. 25명씩 가르쳤는데 애가 한두 명씩은 하루에 빠지니까 항상 이제 어제를 25개 놓고도 이제 27, 8명이 한 반을 만들어 놓은 애가 한두 명이 빠진 애가 항상 돌아가면서 빠지니까 거기까지 계산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참 하나님께서 막 얼마나 부어주신지, 이야, 돈을 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나가고 그 빌딩을, 전체 학원이 다 빌딩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지출이 얼마나 다 빼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내 인생에 주셨던 현금으로 이 11조를 바치는데, 한 번이 아니라 매월 고정적으로 그 당시에 돈, 이게 지금 20년이 넘은 이야기잖아요. 1000만 원씩을, 지금 1000만 원과 그때 1000만 원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 11조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때는 5만원짜리 돈이 없고 만원짜리밖에 없으니까 부피가 정말 이게 200만 원이면 이빠이 들어갑니다. 봉투 한 개가 200 하고도 몇십만 원이 남는, 그럼 누런 서류 봉투에다가 11조를 담아서 이 함에도 못 넣고 바구니에도 못 넣고 이 봉투를 따로 11조를 바치는, 이 11조를 바칠 때 박소녀는 이 세상에 산골 소녀 버려진 그 박소녀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부으시는 엄청난 축복, 기적 같은 축복,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내 인생에 쏟아부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믿습니까? 자, 우리가 물질만으로 축복을 받았다. 축복이라고 하는 건 1에서 10번까지 순번이 있다면 물질의 축복은 약 8번쯤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의 복이 1번이고 건강의 복이 2번이고 잘되는 복이, 형통의 복이, 이제 이 복이 쫙 해가지고 이 물질의 복은 끄트머리 좀 가 있는데, 사람들은 이걸 크게 느끼는 건 뭐냐? 물질의 복이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크게 느끼는 거예요. 크게 느낄 뿐이지 진짜 복은 물질의 복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참 내 영혼이 잘되는 복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제 이 새벽 성회의 시간이 한계가 있고 여러분이 또 출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말씀, 정말 제가 이제 이 축복의 부분은 이제 또 내일도 다시 이어서 가도록 하고요. 정말 제가 이 성회를 준비하면서 찬양 한 곡도 우연이 아니라 그날에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의 찬양을 이제 기도로 준비해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4번째 시간을 이제 마치면서 이제 여러분에게 내 마음에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진정한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성회가 끝나고 이 고난주간 이제 이번 주일 우리는 주님이 부활을 이제 맞이할 건데요. 이 성회 이후에 여러분의 삶에 기적 같은 축복의 부활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부활이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에서 정말 영적으로 나의 고정관념의 한계를 분명히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기적 같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너무너무 기도하면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우리 정말
찬양할 때 제가 이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마음에 결심한 게 뭐냐, 나의 소원은 제가 내 평생에 베다니 교회를 절대로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성에 제가 두 번째 오면서 제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왔는지, 이 성회 이후에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묶여있는 모든 사슬이 다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물질이 필요한 가정에는 물질을 하나님께 부어주시고, 건강이 필요한 가정은 건강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지금 미국 경제가 힘들 때일수록 우리는 축복받을 기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 축복받을 기회에 우리가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살아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서 내일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는 주님은 십자가 죽으시면서 우리에게는 위대한 능력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예배 출발할 때는 정말 이 성에 내일 단 한 번 특별 축복기도를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제가 기도 제목을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내게 주신 거예요.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립니다. 이 기도 제목에 감동이 오시는 분은 순종하십시오. 내일 이 기도 제목을 올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축복 기도를 특별히 할 생각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특별 소원 예물. 이것이 제가 이 베다니 교회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소원 예물이에요. 특별 소원 예물이란 뭐냐,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내 힘으로 바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이 성회 이후에 내가 반드시 응답되게 해달라, 하나님만이 이루어줄 수 있는, 그게 물질의 문제였던, 그게 어떤 문제였던, 자식의 문제였던, 가정의 문제였던, 사업의 문제였던, 무엇이었던 특별 소원, 바로 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를 입을 때는 특별한 소원을 가지고, 특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특별 소원 예물은 여러분의 일생에 단 한 번 이 특별 소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부어주시는 최고의 복을 받는 그 기도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소원 예물이라고 이름을, 예물 제목을 쓰시고, 특별 소원 예물, 그 특별 소원의 예물에는 여러분이 정말 앞으로 물질로 박순애가 11조 만원도 못 드리던 박순애가 이 11조 1000만원 이상을 정말 불가능한 기적을 제가 체험한 이 여러분의 인생의 11조의 소원이, 그런 11조의 기적이 내 인생에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든지,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이 기적 같은 그 물건을 열어주셔서 만남의 복을 이루어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업장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이 시대적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축복을 내 인생에 쏟아부어 달라는 이런 소원의 마음이 무엇이었든지 기도하면서 감동이 오면 감동은 축복입니다. 그래서 특별 소원 예물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그 속에 예물을 여러분이 일평생 단 한 번 이 예물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그런 예물을 주님의 이름으로 심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두 가지 기도 제목이라, 하나는 이거고 두 번째는 뭐냐, 회개 예물이에요. 이것이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회개 예물은 뭐냐, 물질이란 여러분 심어서 복을 받는 건데요, 가장 핵심은 이제 11조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내게 물질로 복을 주는 핵심은 11조입니다. 믿음의 고백이 11조입니다. 봉사 잘하고 헌신 잘하고 기도 잘하고 예배 잘 드린다, 11조 제대로 안 드린다, 그 사람 믿음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 시간이 바빠서 봉사 제대로 못해요, 때로는 예배도 정말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11조만큼은 철저히 드린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 물질의 고백이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11조의 고백이 내 믿음의 고백이에요. 이 11조의 고백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11조의 고백이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그 능력은, 물질은 11조가 가장 큰 능력입니다. 11조를 온전히 바치고 복을 받지 않는 가정이 없습니다. 11조를 온전히 안 바치고 복을 받은 가정이 절대로 없습니다. 11조를 바친 자가 복을 받지 않은 가정이 없습니다. 11조를 온전히 바친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회개 예물은 뭐냐, 이것이 이제 제가 보통 이거는 드리지 않는 예물인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이 임하기를 하기 위하여. 그게 뭐냐, 그동안 물질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11조 감사 많은 것이 하긴 했지만 형식이고, 하긴 했지만 온전하지 않고, 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정말 자신은 알아요. 내가 건성으로 드렸는지, 적당히 드렸는지, 타협하며 드렸는지, 그냥 사람의 눈 속이면 드렸는지, 이건 자신이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까지 여러분이 지금 안에 물질로 고난을 겪고 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물질 나를 만지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 이걸 물질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물질 생활 그 속에는 11조 감사, 여러분 절기 혹은 성교 많은 게 포함돼서 그것이 다 형식적이고 적당하게 바쳤다라고 하는 부분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회개 예물, 특별 소원 예물 1번,
회개의 예물 2번, 이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중에서 마음에 감동이 오시는 분이 어디에 순종하든지 그냥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이건 뭐냐, 회개의 예물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물질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지금 내 삶에 이 고난을 만들었다, 지금 이 결과다. 그럼 하나님 이걸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한 푼이 어려워서 그럼 눈앞에 것을 쫓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회개의 예물은 지난 과거에 하나님의 물질 제대로 바치지 못하고 물질 생활을 하나님의 영광 돌지 못한 것을 이것으로 다 한 방으로 회복시켜 달라,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 살아나게 해달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부어달라 하는 이 회개의 예물이에요. 이 회개의 예물을 바친 자는 지난 과거의 모든 물질 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걸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셔서 이 성에 하나님 주시는 이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물질의 죄를 이제 하나님 앞에 탕감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내일만 특별히 바쳐요. 내일은 여러분 봉투를 이제 여러분이 이제 예물을 들 때 제목을 쓰세요. 특별 소원 예물 안목의 집사님 썼어요. 그 다음에 회개의 예물 안목의 집사님, 동일한 사람이 두 가지를 썼다. 그러면 봉투를 따로 하셔야 돼요. 내일은 구별해서 축복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봉투를 따로 해서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한다. 봉투는 분리를 시켜라. 제목도 따로 써라. 그래서 회개의 예물은 이렇게 하는 거, 하나님, 지금까지 나의 물질 생활 온전하지 못했던 거, 이게 한 번은 뚫어야 됩니다. 하수 구멍이 막히듯이 내가 드리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이것이 막혀서 내가 지금 이 결과가 지금 인생의 어려움을 겪는다, 이걸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박순의 인생이 부으셨던 이 기적은, 여러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에 옵니다. 기적은 순간에 옵니다. 하나님 앞에 이걸 회복하면, 뚫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 성금요일,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받는 날, 그분이 죽음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내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생에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과거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새 소원과 새 하나님 앞에 이 회개는 새로운 출발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 예물은 지나간 모든 날의 물질 생활을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다 회개한 물질을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감동 혹은 여러분이 드리지 못한 상황이다, 형편이 만약에 어려워서, 그러면 지금은 못 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 예물을 얼마를 드리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이제 서원이에요. 서원은 지금은 못 드려도 앞으로 하나님 앞에 이 회개를 함으로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이것을 앞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어려워서 하루하루를 여러분이 만약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다. 내 쓸 것도 없어요. 지금 기름값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물질 바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해서 내가 내 삶이 우선이면 여러분 내일이 없어요. 그런데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한 푼은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주를 위하여 이것을 심을 때 여러분은 기적 같은 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내일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허리띠 돌려매고 살아도 내일을 위하여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은 자만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질의 단계를 점프하지 않고는 믿음이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삶이 바뀔 수 없습니다. 이 물질이 바로 행함, 믿음이라고 하는 본질은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다. 행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적이 오지 않는다. 행함이 바로 기도의 행함, 예배의 행함, 정말 섬김의 행함, 물질의 행함이에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물질의 행함이 함께 가지 않으면 물질의 열매도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나는 지금까지 제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요한 게 지금 풍요롭다고 해서 영원히 풍요로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께 앞에 지금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은 어렵지 않아도 앞으로 미래를 위하여 오늘 하나님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해서는 빚을 내가면서 사업도 해보고 정말 집도 사고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인생이 꿈을 꾸었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거룩한 빚을 내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이에요. 이거는 마지막에 제가 진짜 마지막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었어요. 물어보고 싶은 말이어서, 여러분은 내가 복을 받고 싶은 마음만 갖지 말라는 거지. 복을 받고 싶은 마음만 갖지 말고 영광만 받고를 원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은 무엇을 복을 받을 그 씨앗을 심었느냐, 복을 받을 믿음의 자세를 갖췄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빚도 내며 여러분이 과감하게 살았지만 주를 위해서는 거룩한 빚을 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진정으로 물질을 회개할 때 여러분은
비로소 부자가 될 수 있고, 믿음의 부자가 된 자가 물질로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밤, 하나님께서 이 정말 새벽이 밝아오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새날이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 부분을 우리가 단 한 번, 내일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믿음의 역사는 기적을 이룹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점프해야 내일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점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이 새벽 잔치가 여러분의 일생에, 이 성회 이후에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제목은 두 가지입니다. 특별 소원 예물이에요. 그 소원은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기를 원하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물질을 구하면 물질의 역사가 일어나고, 11조를 구하면 11조의 하나님의 변화와 축복이 일어나는, 이게 특별 소원 예물이고, 회개 예물은 지난날 과거 마음에 꺼리낌이 있는 자는 이 부분에 하나님 앞에 다 새 출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털고 가자. 그래서 회개 예물을 바치고, 이 두 가지 예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드릴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러면 지금 바치지 못해도 이런 소원의 기도 제목이라도 올리세요. 예, 지금 바칠 물질이 없어도 내 믿음은 바치세요. 빈 봉투에다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복을 받으면, 또 하나님 앞에 내게 물질을 주시면 내가 앞으로 이것을 훗날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지금 내 믿음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이것을 회복시켜 달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달라. 물질을 회복시켜 달라. 사업을 회복시켜 달라. 이 소원의 기도 제목이라도 올려라. 만약에 물질 드릴 것이 없으면 제목은 뭐냐? 그것이 믿음입니다. 물질 함께 바치면 좋지만 여러분이 그걸 바칠 수 없는 형편이라는 걸 주님이 아신다면 여러분은 다 바친 것 이상 소원의 기도 제목을 올리고 하나님 앞에 훗날에 복을, 열매를 받아서 바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자, 한 번은 우리가 내일이에요. 단 한 번이에요. 내일만 이제 이 특별 예물을 바치고 남겨진 시간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또 물질 이야기한다. 아니, 그 단계는 넘어야 돼. 그건 어린아이가 갖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인데, 나는 그것을 누리며 산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 거기 때문에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차이입니다. 내 거가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모든 것이 아버지의 것이에요. 아버지께 드리는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내 거라고 아까워하지 말고, 여러분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 이걸 심어야 여러분은 더 큰 복을 받기 위하여, 제가 이 집회는 이 부분을 말씀을 참 기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억지라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이 억지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억지라도 복을 받게 하기 위하여, 억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복을 주시기를 원하니 제가 이렇게 과감하게 기도하면서 여러분에게 복을 받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저는 이 복을 겪은 자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건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대로 소원대로 복을 받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기적을 이루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